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신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군 지휘관으로 있던 러셀 코넬이라는 이름의 대령이 있었습니다. 이 코넬 대령은 전투 중 그만 자신의 지휘도, 이 군대 지휘를 하기 위한 칼이죠. 그 지휘도를 그만 적진에 버리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휘관으로서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자신을 수종 들던 린이라는 소년병을 은밀히 불러서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네가 가서 그 지휘도를 좀 찾아올 수 없겠느냐. 어린 소년봉은 두말하지 않고 적진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적진 속에서 지휘도를 찾아서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불행히도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그는 혼미한 의식 속에서도 끝까지 이 지휘도를 자기가 섬기는 대령에게 갖다 주기 위해 몸을 기어 대령 막사까지 이르릅니다. 대령이 걱정하고 기다렸는데 이 소년이 기어 들어오는 걸 보니까 피가 철철 흐릅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그런데 소년이 입을 벙긋 움직입니다. 그리고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코넬 대령은 귀를 대고 말해봐라. 그 소년이 남기는 말은 이러했습니다. 코넬 대령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링 소년병은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조용히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코넬 대령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년병 시체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이 어린이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후 러셀 코넬은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산을 다 정리하여 신학교를 세우고 맙니다. 현재 미국 보스턴 외곽에 자리 잡고 있는 골든 코넬 신학대학원이 바로 이 코넬 대령이 세운 신학교입니다. 이후 그는 그 유명한 템플 대학원을 세워서 수많은 인재와 지도자들을 배출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이 소년병 링의 죽음은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코넬 대령에게 새로운 새 생명의 씨앗을 심는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No cross, no crown.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면류관은 없습니다. 네. 그 말이 바로 여기에 비롯된 말이 아니냐 생각을 해봅니다. 독일 문학의 최고봉이라 불리우는 파우스트의 작가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고 다시 산다는 도리를 알기까지 당신은 아무래도 처량한 나그네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과연 기독교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우리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은요, 기독교의 바탕은 흔들려 무너지고 여러분과 제가 그래도 순수하고 그래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기란 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결의 삶을 살 동기가 없으니 분명 우리는 세상 향락과 퇴폐에 묻혀서 영 멸망을 자초하고 많은 슬픈 인생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었나? 아니었을까?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 없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리는 딴 거 아닙니다. 한 번 왔다, 한 번 갔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세상인데 좋은 대로 먹을 거 먹고 즐길 거 즐기고 시큰 엔조이하고 그러다가 가면 되지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야, 한 번 죽으면 그만이야 하고 얼마나 주위를 유혹하고 마셔라, 놀자. 나름대로 땅에 기는 짐승처럼 사는 인생이 실로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네. 그동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의 의미가 내 삶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부활에 대한 것, 이거 그렇게 관심 가져본 바가 없습니다. 하신 분 계시다면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부활의 신앙으로, 성도의 삶이라면, 교회 문턱을 넘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부활의 신앙으로 채워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또 그런 분을 위해서 매년마다 교회력은 너무나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이 부활주의를 허락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부활신앙은 이 세상에서요,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셀 코넬 총장의 삶이 그 증거고요. 수없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승리한 사실을 너무나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아, 그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 무언가, 내 의식이, 아니 내 정신이 이 부활신앙으로 가고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생명의 말씀 앞에 내가 세움을 받았구나 하실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향해 왔었던가 오늘 이 시간 깊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젯밤 성금요일 어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둠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본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본 어둠의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생명으로 가는 통로, 정문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은 우리 인류 최대 죄악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사건, 오늘 맞이한 이 부활의 역사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인류 최고의 유일무이한 최대 축복의 대역사요, 대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허락한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 현장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제일 처음 목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그 전체,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늘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던 제자들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갈릴리에서 쫓아온 연약한 갈릴리의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던 제자들은 각기 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던 여인들이었고, 우리 예수님이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 장사 지내는 그 시간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신 몸이 매장되는 것을 똑바로 목격을 했고, 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미처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지 못했던 것이 끝내 아쉬워서 향유를 가지고 새벽 미명의 무덤을 찾아온 열정과 헌신의 갈릴리 여인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네, 바로 이런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똑바로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오늘은 성경을 펴셔서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5면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 올립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시는 대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은 죽은 시신에 손을 대는 행위는 부정한 것이었죠. 네. 게다가 예수님의 무덤은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고 무덤에 큰 돌문을 옮기는 것도 여인들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주님을 향한 참으로 예수 사랑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돌아가신 주님의 몸에 향유라도 발라드림으로 자신들 또한 받았던 주님의 사랑에 답하고자 간절한 가슴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보세요. 그들의 현실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셔서 돌무덤에 안장되신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갈릴리 여인들, 바로 그런 변찮는 사랑의 신앙을 가진 여인들이었기에 말씀드린 대로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는 은총과 영광을 누리는 여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을 다시 좀 보세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네, 무덤 속의 청년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몸으로 활동하고 계심을 증명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네, 누가복음에는 이 청년이, 천사가 두 천사가 있었다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7절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한 몸으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과 제가 사람으로서의 생명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부활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틀림없이 부활을 얻은 부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씀 앞에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좀 더 분명한 것은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이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틀림없는 부활 생명을 소유한 부활의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그걸 잊지 마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부활 생명을 소유한 부활의 주인공이노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걸 믿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세상 교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성경 교리에 따라서 아름답고 참으로 거룩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천사가 말합니다. 네,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그 다음 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에 무서움, 놀라움은 감격이 함께하는 무서움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한 갈릴리 여인들은 바로 주님의 신실한 추종자, 신실한 성도였고 주님께 충성하는 여인들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공생의 기간 주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분명히 눈으로 보았고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으로 귀신 노름을 하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 고침을 받는 놀라운 체험을 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절대 신뢰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도 다
세상의 악한 사단령에 시달렸던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라고 다를 바 없었습니다. 네. 귀신 들려 귀신 노름을 했던 네. 저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남을 허락하였고 이 만남 속에 주님을 매일매일 증거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대 사건, 축복의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갈릴리 여인들은 이처럼 부활의 은총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여성도님들, 왜 여성도님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의 은총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구원이라는 말이 영혼 구원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삶으로부터 구원으로 시작하여 영원히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부활 또한 우리의 삶 전체,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그 영원한 그날까지 매일매일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고 사는 그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활은 여러분 전생에, 여러분 전 인격을 통해 축복의 대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시고 부디 부활을 의심하시는 어리석은 신앙, 어리석은 성도로 신앙생활을 다 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과 함께 세례의식을 갖습니다. 네, 이 세례의식 또한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옛 죄악, 그 모든 걸 씻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바로 그 상징적인 의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세례받은 분이시고, 오늘 세례받는 분들의 그 세례의 의미,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뭐냐,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귀한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매일 눈을 뜨고 새벽마다 제단 앞에 서서 예수님의 손바닥,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보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네, 비록 도마 같았으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바로 이 사실이, 이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여러분 부디 잊지 마시고요. 부디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실로부터 부활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자신 없으십니까?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은 우리 삶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무슨 전설도 신화도 소설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 예수님의 피와 땀이 울부짖는 바로 그 울부짖음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인류의 대사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신앙이 정체되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이십니까? 새롭게 부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우심으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통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진정 사랑합니다. 바라옵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